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한 한 날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 여러분 벌써 3월하고도 중순입니다. 와, 세월 참 빠르다 하고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점점 더 세월이 빨라진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읽은 책에서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흘러가는 듯 느끼는가,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거예요. 10대, 20대 때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거예요. 매해 친구들이 바뀌고 또 3년마다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가는 곳마다 새롭고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그러다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인생의 아주 굵직굵직한 경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수많은 추억과 많은 기억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온 시간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더디 가는 듯 느껴지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모든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같은 패턴의 일상이 반복되면 몇 년이 지나도 그 친구들 그대로 만나고 하는 일도 그대로고 여행을 가도 다 거기가 거기고 감흥도 떨어지고 특별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막 2년이 가고 5년이 막 다 훅 가 있고, 우리가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지만 얼마나 새로운 것에 많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속도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경이로움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더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개척되는 가운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동참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말씀 안에서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비전, 그 모든 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길은 상당히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절대로 무료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강가로 깊이 들어오십시오.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 그 명당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한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이 느껴지는 이 해에도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도전과 비전으로 많은 추억이 남을 테고요. 또 매일매일이 경이로울 테고요. 또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 혼자만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겠죠, 여러분? 혼자 녹음을 하고 있으니 이거 여러분들의 리액션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주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같은 비유이지만 달란트 비유가 예루살렘 버전이라면 오늘 본문은 여리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문화는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를 말하는데요.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드라크마라는 단위가 있는데 1드라크마는 장정 하루치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1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1문화는 다시 말해서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편의상 1문화를 그냥 1000만 원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목사님, 최저임금이 얼만데요? 평균 임금이 얼만데 1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쉽게 계산하십니까? 딴지 걸지 마시고요. 복잡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계산하기 어려울까봐 그냥 그렇게 쉽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귀족 하나가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오는 시대적 배경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귀족이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명령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요, 그 귀족을 미워하여서 메신저를 그 황제에게 먼저 빡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전가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전갈과는 상관없이 그 귀족은 결국에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하나씩 셈하며 확인해 보는데, 첫째 종이 말합니다. 저는 제가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10문화 1억을 남겼습니다. 수익률 1000%예요. 이 귀족이 더 이상 이제 귀족이 아니라 왕이죠. 이제 이 왕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면서 그를 도지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둘째 종이 나왔습니다. 저는 1,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한 종아,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지금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또 한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여기 1,000만 원 제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수건으로 잘 싸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님은 엄한 분인 것을 제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님, 당신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면 당신은 그것을 다 착취해 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돈을 잃어버리면 당신은 나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서워서 그냥 수건에 이 돈을 잘 싸두고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악한 종아, 너가 한 말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지? 그리고 내가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지? 그런데 너는 왜 은행에 맡기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냐?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여봐라, 저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 그러면 주인이 저 한 문화 뺏어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 명령했으면 좀 그냥 하면 될 텐데, 꼭 또 거기에 토를 다는 종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언제까지나 교훈을 위한 비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물어요. 저 주인님,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이미 10문화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줄 아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악한 종으로 분류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당하는 최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수고한 열매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자비와 칭찬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불과 10문화, 5문화 이 정도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세와 사명을 부여하시죠. 몇 개의 문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영광과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를 믿고 충성되이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늘에 큰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앞서 그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메신저를 보냈던 사람들, 전가를 보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7절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은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시는데 사람들의 인정 따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원하고 안 원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왕으로 만날 텐데 둘 중 하나로 여기게 되겠죠.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만나던가 아니면 심판주로 만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믿고 사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충성된 마음으로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선한 주인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재림 구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왕의 왕 되신 모습으로 그 하늘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